설날이 되면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군대에서 여태쯤 눈발이 살살 날리거든요. 그러면 경계 근무 싹 쓰다가 생각이 나요. 설은 설인데 설처럼 분위기를 못 내니까 마음이 잡잡하고, 거기다가 경계 근무를 쓰니까 고향 땅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떡국 소뼈로 그냥 한 3일씩 푹 꽈가지고 뽀얀 국물에다가 거기에다가 떡국 넣어가지고 그 속에 고명 올려가지고, 예? 얇게 그거 잘 붙여야 돼요. 고명요. 그거 두꺼워하게 붙이면 별 맛이 없어요. 얇게 탁 해가지고 계란 얇게 붙여가지고 거기 고명 탁 올려가지고 그 국물 마시던, 그리고 먹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한참 있는데 또 명절이라고 설날 노래가 선정용 큰 스피커로 또 방송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들어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고향 노래 들으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향 노래 들으면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고향 땅인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은 고향 노래 나오면은 참 그 마음에 뭉클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국 왔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영국 귀국을 했는데 11년 만에 한 번도 고향 땅을 안 밟아보고 한국 땅을 안 밟아보고 생활하면은요, 거기 있다는 그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르다고요. 이 명절 때 돼가지고 싹 돌아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요 좀 섭섭하고 쓸쓸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이거 참 뭘로 표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설교 때가 되면 이런 명절 때에는 꼭 고향 노래를 설교 중에 우리 한번 합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 땅이 여기 있어 이런 찬양, 고향의 봄, 아니면은 오빠 생각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 오빠 생각할 때 덤뿍 그 노래를 어느 날 설교 중에 불렀어요. 한 4년 차쯤 되었을 때. 그래서 덤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새, 요거까지 한번 넣어주면은요 지금 우리가 웃죠. 그러면은 가슴 처음부터 탁 있다가 갑자기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20년 만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요, 가방 지퍼를 쭉 엽니다. 그러다가 뭔가 끄잡아내는데 뭘 끄잡아내겠어요? 손수건 눈물 탁 해가지고 안경 밑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 집사님이 옆구리 쿡 찔러요. 주책 없이. 예? 운다고. 근데 그 남자 집사님 눈도 가만히 보면은요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마지막 쯤 되면은요 목이 좀 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울컥하고 설교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쏙쏙 들어가요, 말씀이. 그것도 때로는 이 고향 노래 한번 부르고 말씀 들으면은 은혜를 좀 많이 받으려나. 여러분, 근데 이 요즘에 명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감동이 이 나라 사니까 그렇게 크게 없죠. 그냥 걱정만 되죠. 명절 되니까 걱정만 쭉 돌아오지만 참 이게 외국 생활, 군대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한 번은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 명절이니까 떡국이 한번 끓여 먹자 해가지고 한국 마트에 떡 사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들려온 노래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제가 영일만이 또 고향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청년 때는 그 노래 부르면은 좋다 영일만 친구 이랬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영일만 친구 듣고 눈물 난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없지요, 별로.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요, 타국에 있으면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고향 노래 나오는 그 자체가. 찬송가만 들으면 눈물 나는 줄 알았는데 최백호 영일만 친구 노래 듣고 눈물 나오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전히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한국에 와서 또 있으면 이번에도 그냥 고향을 못 가요. 제가 교회에 머무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그 간절함이 없어요. 어머니 한 전화, 그래 니 한국 땅하면 있는 말도 니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이래요. 옛날에는 전화 통화하면 야야 그래 뭐 먹었나 떡국 먹었나 이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한국 땅에 이 목소리만 들어도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래요. 저도 별로 감각이 별로 못 느껴져요.
이 모든 생물체는요,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되면은 머리를 고향 땅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요, 이 동물들도 그렇게 죽는다니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다들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육체적인 고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고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세 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고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 가서 또 그런 학설을 냅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수긍이 갈 겁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 태어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신 그곳, 육체적인 고향이지요. 뒷동산에 뛰어놀던 그 고향,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개울가에서 뛰어놀던 고향. 뭐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그런 느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서울 옛날에는 그래도 좀 시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향. 두 번째 고향이 있어요. 이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뭔가? 내 마음의 안식처, 편안하게 나를 마음으로 위로했던 그러한 곳, 그곳이 어딜까요?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향이 없어 유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고향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우리 사랑교회의 마음의 고향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고향, 지난주에 두 청년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1시쯤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제가 언제 오나. 조금 있으니까 오니까 되게 반갑더라. 문을 열면서 쫙 인사하는데요, 제가 쫙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인사 탁, 군복 입고 배낭 메고 두 명이 같이 가가지고 두 명이 같이 휴가 나왔더라고요. 집에 안 가고 왔어요. 마음의 고향이니까 온 겁니다.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두 청년이 마음의 고향이니까 교회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같이 하고, 조금 있으니까 아버님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마음의 고향. 이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랑교회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 교회, 이 마음의 고향. 또 우리는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불러서 영혼의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향이라는 표현만큼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에 바로 본향이다, 그렇게 엄청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향을 뭐라고요? 본향이다. 본향.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고향 못 가도 마음의 고향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의 고향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 마음도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3절부터 16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쓴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향으로 하는 길목에 쓴 사람들이 오늘 5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느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 엄청난 비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서 첫째 단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까지 합니다. 환영하며. 예.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소개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개 죽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서 안 됩니다. 그냥 죽으면, 개 죽음이나 사람 중에 다를 건 뭐가 있습니까? 개보다 못하지요. 개들은 그래도 죽어서 보신 땅 끓여 되지요. 사람은 뭐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죽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믿음으로 죽지 못하는 그냥 죽음의 그 싸늘한 시신을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의 얼굴, 오늘 여기에는 확신 있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향으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그런데 여기에 본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트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본향 뭐라고요? 파트리스. 파자가 딱 들어가니까 뭐 영어하고 연결된 것 같지요. Father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이 있는 곳을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냥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어들도 이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귀향을 합니다. 참 감동적이지요. 어떻게 연어가 회귀합니까? 자, 이제 바다에서 몇 년 살다가 실제 태어나는 것은 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살다가 이제 강줄기로 거스러 바다에서 나와서 올라갑니다. 올라 막 물살을 가르고 막 물 얕은 물도요 팍 뛰어가고. 그러면은 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요. 뜰채 딱 들고 있다가 고향으로 가는 그 연어를 그냥 잡아가지고 먹겠다고 어이구 올라오네. 사실은 고향 가가지고 알 넣고 거기서 죽으려고, 산란하고 거기서 죽으려고 고향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 기다렸다고 또 그거 잡아먹어요. 알고 보면 인간이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고향으로 올라가서 그 영리에서 오는 고향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물고기들도 고향을 찾아가는데 가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는 확실이 없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본향을 향해 살려고 갑니다. 영원히 살려고 갑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 날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매 맞아가며 예수 믿습니다. 죽어가면서 사지가 찢겨가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그 장면, 그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죽어가도, 내 목이 단두대에서 잘라져 가도, 내 사지가 말발굽 소리에서 사방으로 찢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죽는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지요. 본향을 하는 길목에 있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성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번 명절을 맞이할 때도 이 확신성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길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13절 아까 읽었던 뒤에부터 읽습니다. 또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고 증거하였다.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다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무언가 본향이 있다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이게 종착역이 아니다.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다. 외국인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또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여러분, 이 인생을 130년을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제 내가 나그네 길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나그네 시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야곱이 자기가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이복의 친구,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야. 명절 때 되면은요, 신앙에 갈등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무슨 갈등입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상하게 고향 가면은 흐트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고향 가면은 옛 친구 만나면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친구들, 고향 친구들 만나면은, 안 믿는 가족들 만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 생활이야, 우리의 본향은 다시 있어,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나면 우리는 나그네 길이지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꼭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명절 때 되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친구야, 아니면은 가족들이 더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은 예수생이 왔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가 가가지고 고스톱판에 올리고 소주판에 올리고 막걸리잔 기울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게요? 예수 옷자락은 다 감춰져 버리고 예수쟁이라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전번에 교회 다닌다 그랬잖아. 어느 교회? 부천에 사랑교회 다닌다 그랬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가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여기에 입었던 이 옷 그대로 입고, 본향으로 향하는 길목에 쓴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나그네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야, 나그네야, 여기가 전부 아니야 친구야, 여기가 외국인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네 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천국으로 향하여 본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14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본향,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본향을 나타낸다. 나그네인 것을 선포하고 외국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냥 나타내겠습니까?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라는 그런 책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본향이거든요. 늘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그리워해요. 갈 수 없어서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그곳,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아버지 집으로, 그분이 준비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찾아간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소망적인 단어입니다. 없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어려워도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여러 순교의 재물이 될 수 있어도 소망이 분명하니까, 본향으로 향하는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들 삶 속에서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아버지 집은 영원한 곳은, 그곳에 가면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믿음 안에서 헤어졌던 아름다운 분들이 그곳에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다 계시고, 요한계시록 묵상을 해보다 보면 먼저 간 성도들을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 내 아버지도 볼 것이고, 우리 장인어른도 볼 것이고, 존경하는 목사님도 볼 것이고, 어느 권사님도 볼 것이고, 장로님도 볼 것이고, 집사님들 볼 것이고, 성도님들 볼 것이고, 그것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어디에서? 본향에서. 본향으로 가는 길목에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에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고, 증거하는 삶으로 지켜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명절 때 가니까 예배도 푹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 땅에 가면 여러분 예배 더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 그냥 아무도 안 보내, 신목사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내, 그러지 마시고 고향 땅에 가면은 예배를 딱 지키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증거되는 겁니다. 소망은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드러낸다 그랬어요. 소망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통하여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소망 가진 자들이 다르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저 오히려 풀려주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증거가 되겠습니까? 증거 되겠습니까? 친척들 만나면은 그런 부분 더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척들 만나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1시간 예배 갔다 올게. 그러면은 뭡니까? 본향을 증거가 되고 나그네인 것을 증거가 되고. 그런데 친척들 오면은 오늘 그냥 모든 걸 씌워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은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고향 가면은 오히려 본향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번째는 본향을 향하여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오늘 여기 보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거는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구니 속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 속에 금으로 5돈이 들어있고 이쪽에는 18K 실반지 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을 택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왼쪽 택할래,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 고향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 여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절망과 실망,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선택하지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을 선택하지 부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지만 본향을 선택하는,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선택의 분별력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앞에 이들은 하고 쫙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들 한마디로 다 본향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가 더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 있는 자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시더라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후보생을 면접을 볼 때에 3가지의 기준을 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웃는 사람. 여러분, 잘 웃어도 33.3% 점수 따고 들어갑니다. 예, 늘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요, 어디 가가지고 33.3% 점수가 깎여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간다 그러면은 다 웃는 모습으로 다 이랬으면은 점수 일단 따고 들어갑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다 웃는 모습으로 있어야지 좋지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웃어보십시오. 33.3%.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잘 먹는 사람. 왜냐하면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깨재재하게 먹지만 아이고 맛있다, 쩍쩍 먹으면요, 해주는 사람 기분 좋아, 먹는 사람 기분 좋아, 좋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잘 자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잘 자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럼 나도 자야지. 설교 시간에 잘 자는 사람, 아예 보따리 깔고 자리 깔고 자야지.
오늘 이 시간에 자는 사람은 선택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벌쩍 깨시기 바랍니다. 언제 잘 자느냐? 잠잘 때 잘 자는 사람. 어떤 데는 잠잘 때 안 자고요, 매일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2시도 딴짓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침에 멍롱하게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때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웃고, 요 세 가지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요. 이 말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요, 정신이 맑아가지고 잘 분별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향을 선택한 여러분, 정말 위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이냐, 18K를 선택해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위대한 것을 많이 누리면서 좋은 것을 누린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어느 것이 잘못 선택되었던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본향을 향하는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위대하게 본향을 하는 길목에서 스승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아까 그러므로 이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이후로 성경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상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컬음이라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도록,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이름이 안 부끄럽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하겠다. 무엇으로?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성을 예비하겠다. 이걸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본향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40평짜리 아파트 별로 안 부럽습니다. 하늘나라 한 성을 예비하였다. 성 한 성씩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이 엄청난 아름다운 그 성을 예비하여 주시겠다. 엄청난 보상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지금 단칸방에 산다고 해가지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모습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상은 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도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화려한,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에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와, 정말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폭포수가 떨어지고 거기서 물보라가 튕기고 그 앞으로 무지개가 형성이 되고, 이야 진짜 아름답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본향이 다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새로 준비하신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 본향이 아버지께서 보상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아가 아닌 아이들이 구분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꿉종론 놀이하고 놀이터에 놀 때는요, 고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습게서 놀기 때문에. 어느 날 고아가 힘이 좀 세었어요. 그래서 고아 아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대장이니까 너 쫄병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얻어 안 맞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네 대장해라. 그래 얘봐라 그러니까 얘 막 따라 쫄병, 고아가 아닌 애들이 막 쫄병으로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어두움이 밀려오니까
고아가 아닌 아이들,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수가, 자야, 말자야, 끝자야. 그러니까 얘 엄마하고 쫄병으로 있다가 나 갈래 하고 딱 뛰어가요. 대장으로 있었더니 고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놀이터에 그네 왔다 갔다. 여러분, 놀 때는요 거지 노릇하고 쫄병해도 불러주는 저녁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이 아이가 행복합니까? 대장 노릇 시큰해도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이 아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안 믿는 자들이요 대장 노릇하고 권력으로 대장하고 물질로 대장하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번양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긴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서 있는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낫죠. 우리가 고아로 버려지고 그것도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들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입성할 우리가 훨씬 더 위대한 거죠. 본향이 있는 우리가, 내 아버지가 불러줄 본향이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돈만 가진 사람들, 너무 권력이 세고 거기 억눌려 있다가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부르는 순간에 판가름 다 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하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고향 가시걸랑 너무 오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휴, 목사님 오래간만에 고향 갔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옛말에 손님과 생선은 사흘이면 냄새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고향에 사흘만 딱 지나면요 냄새 난대. 빨리 가야 합니다. 잠자리부터 불편하기 시작하고요, 밥 해주는 어머니 고생시켜요, 너무 오래 있으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마음의 고향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래 있으면 냄새나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마음의 고향인 우리 사랑교회에서 더 열심히 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분, 먼저는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그네와 외국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이 사라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상할 겁니다. 보상할 겁니다. 엄청난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